스가랴서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iddo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저스 타임즈 신문과 CJTN TV, CPJ TV, CBN 노코 TV 이 3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주제는 똑같습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지, 바로 이 경고죠. 경고, 메시지가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물론 이제 1,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가랴서 1장 1, 2절 말씀을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넉 달 농사기간이죠. 달로 말하면 여섯째 달을 하면 넉 달인데, 넉 달이 농사기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요, 은혜 시대요, 또 이것이 이방인의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님으로 다 과거에 이루어진 절기죠. 이 절기는 바로 봄절기요, 봄의 파송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꾸고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는 일은 성령 은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장기로 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점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에 접어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래요. 특별히 나팔절 하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신호를 알리는데 사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원문에 로시 하사나라 그래요.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월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력, 음력이 있고 설날도 둘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날이 둘이에요. 성력이 있는가 하면 유대력이 있죠. 그래서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들의 7월 1일이 양력으로
9월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7월은 이스라엘의 절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보면 큰 나팔소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마지막 나팔이란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뗐다 불어요.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불어대는 이 나팔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아주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리코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리코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 바빌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절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나팔을 둘이서 불면 온 회중이 모이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집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는 두 나팔 소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 믿음이 철한 사람만이 이 소리를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도 몰라요. 골목에 야채 장사라든지 어떤 장사가 와서 스피커로 떠들어대는 뭐 그 정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나팔 소리를 알 텐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때의 나팔을 하나만 불면 족장들과 부장들만이 그 회집하는 신호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는데 족장이나 부장들은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것은 전 3년 반 중간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빽빽한 구름, 이 빽빽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짙은 걸 가리켜요. 그 빽빽한 짙은 것, 짙은 그런 거, 빽빽한 구름은 천군 천사의 모형이 보여진 겁니다.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그래서 시내산에 오실 때에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럽니다. 성결케 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고 했걸라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옷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늘 자기를 빨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깔아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그의 계명들은 뭐냐, 우리 성경에 두루마리라 그래서 두루마리, 이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4절 가보면 죄악의 때가 가득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옷을 어디서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가?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와요.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느냐 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가 엄청납니다. 수를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13, 14절을 읽어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즉 요한에게 말한다면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신앙관을 갖고 나갈 때는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목탕장인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목탕 갔다는 사람이 남녀가 마찬가지죠.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발가락만 담그고 오늘 목 자랐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정을 보면 발가락만 살짝 담궜다가 나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어져야 되는데 발가락만 담그고 나와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주여주하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탕에 들어가는 사람 푹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리고 깨끗하게 샤워를 해서 몸에 때를 뺏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단점, 자기 자신의 벗어야 할 것, 찢어내야 할 것은 찢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단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참 휴대폰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려는 사람이 없지 않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휴대폰 아예 꺼놓으세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집중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자 아버지가 찾는다 그랬는데 그런 자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앉았다가 가가는 것은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짐승들이 날고 뛰는 시대에 잡혀가야 하고 발품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이 당할 거고 집도 뺏기고 있던 직장도 뺏기고 아무튼 간에 어려운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끌려가야 되고 666이 등장해서 거기에 억지로 받게 만들 것이며 아무튼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때 신앙생활에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발만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있다가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내 목숨 내놓고 환란에 내 목숨 내놓고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어려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자라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성령만 받아도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보혈로서 우리 옷을 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위를 깨끗이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깨끗이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하라. 그러한 자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래. 세마포를 입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바로 옳은 행실이라 했어. 옳은 행실. 바로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렬하듯이 그들을 정렬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진짜 변화된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응? 그러니까 불로 통과하게 해서 정련하고 단련되어져서 희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 나팔절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절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는 대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심판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절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7절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6월절은 속죄의 주님,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주님이시고요. 참으로 우리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문자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넉 달 동안 지금 농사 짓는 기간인 걸 알아야 되고요. 이 농사 짓는 절기가 지나가면 아직 오지 않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을 천년왕국으로, 나팔절은 재림의 주님으로, 속죄절은 우리 예수님 심판의 주님으로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절기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바로 지켜야 하고요. 초막절을 바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기를 바로 지킬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초막은 밀시대장인데, 장막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비처 장막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시고 폭염을 피하여 숨은 곳이 피난처이며 산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에도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죠. 피할 바위시죠. 이사야 4장 6절에도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 종들은 때를 바로 깨달아서 때에 맞는 설교와 때에 맞는 말씀을 양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 때 주의 종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을 추수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가을 추수에 벼가 황금벌판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낯을 기다리고 있는 벼에 태풍과 홍수가 범람하여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 얼마나 애석하고 가슴 찢는 일이겠는가. 봄에 그토록 밭을 일구고 논과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여름에 뭐예요? 여름에 가꾸고 은혜 받고 땀 흘려가면서 말이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해서 벼가 잘 자라서 추수기가 되었고 낫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7년대 환란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666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은 헛된 농사가 된 겁니다. 헛된 농사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농사가 허사가 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가을 추수기요, 미래의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기점을 지금 두어서 때를 바로 알아야서 절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짜도 바로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날짜도 바로 알지 못하니 부활절기가 3월이 되었다가 4월이 되었다가 날짜와 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한 추수감사절도 미합중국의 법으로 만든 것, 하나님의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닌 미합중국 법으로 만든 것을 추수감사절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 귀신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하니 모두가 정신 나가는 짓들이고 성경을 올바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7절기를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바른 성경, 바른 예배, 바른 생활, 바른 종말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